소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량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전쟁 영웅의 탄생입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나라를 구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전쟁 영웅은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대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누가 있을까요? 네, 임진왜란 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 수군을 격파하신 아마 전쟁 영웅 이순신 장군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사 그 두 번째 시간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위기 시대의 전쟁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22절,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에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영화 속을 보면요, 놀라운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근래에 우리 가운데 유명한 캐릭터들이 있다면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영웅들일 것입니다. 이 영웅들의 시리즈를 보면요, 맨 마지막에 나온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약 1조 원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들의 세계관에 뭘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 영웅들 가운데 헐크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힘이 아주 강하죠. 보통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시리즈의 초중반까지는 매우 강하고 인기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때로 이런 부류의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저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면 어떨까? 저 영화 속의 인물이 된다면 어떨까? 그러면 나도 저 인물들처럼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도요, 이러한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어쩌면 더 영웅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오늘 전쟁사 속의 영웅, 인물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그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 혹은 태양 같은 아이라고 하는 뜻이죠. 블레셋의 영향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빛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순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뭐예요? 그의 아버지 마노아, 즉 평안이라는 뜻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평안하지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미 아브라함, 가나안 때부터 이곳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이들의 영향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전투에서 패배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전쟁 영웅들, 또 하나님의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은 범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들과 함께 적들을 물리치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간다고요? 40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는요, 전에 적들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요, 삼손을 잡으러 온 이스라엘 동족 3,000명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제가 15장 1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어때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싸울 의지가 전혀 없죠. 오히려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요, 삼손 시대 어디를 찾아봐도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모습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손은 나신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놀라운 영웅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웅의 탄생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13장입니다.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다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적들과 싸우거나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삼손은 달랐죠? 수태고지, 즉 영웅이 태어날 거다 하는 예언을 들으면서 이름이 드러나죠. 다른 사사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별한 모습을 가진 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말 영웅다운 모습을 가졌죠? 마치 영화 속의 인물들처럼 영웅과 같은 탄생, 그리고 영웅과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왠지 그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화 속의 영웅들의 모습은 닮고 싶었는데 그의 모습은 닮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삼손처럼 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그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는 좀 성공적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영웅이라기보다는 방탕과 기행의 연속 같습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부르셨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에 원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잡히죠. 눈도 뽑히죠. 그리고 맷돌을 돌리다가 최후를 맞습니다. 어때요? 한번
닮고 싶은 삶이에요? 살아볼만 합니까? 아닙니다. 삼손 하면요, 본받을 만한 모습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기사는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뭐예요 지금? 성경의 기자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영웅들이 열거되는 가운데 사무엘과 다윗, 기드온과 함께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삼손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속하게 하였나요? 자, 지금부터 그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태어났다 그랬죠? 나시린으로 태어났다 했습니다. 나시린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특별히 태어났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나시린으로 구별된 인물은요, 성경에도 사무엘, 침례 요한, 그리고 삼손 정도만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을 구별해야 했죠. 그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과 상관없이요, 많은 사람들이 알 때요, 머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죠. 부정한 것을 만지셔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됐죠. 이것은 이미 삼손의 부모들에게 수태고지가 있을 때부터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요, 정말로 그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했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키우기를 원했다 하는 내용이 잘 나오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점점 자라나죠. 그리고 장성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월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기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감동하셨다. 영웅으로 태어난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신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가서 뭐 하겠구나. 이방 나라와 싸워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겠구나. 그런 생각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신과 함께 했는데, 그래서 더욱더 전쟁 영웅답게 강력해졌는데, 그의 내적인 상태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신이 움직일 때부터 사사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가서 자기 부부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가 어디 갔어요? 딥나로 갔어요. 하나님께 묻습니까? 구합니까?
그러한 일이 전혀 없죠.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을 보죠. 아, 저 여자 아름답구나, 좋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좋으니 저 여자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죠.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은 겁니다. 성경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사기 17장과 21장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대로 행하였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요. 이를요, 히브리어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신체적으로 강력했지만 내면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의 내면은 전혀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삼손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죠. 재림교회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운한 결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추진하고 계셨다라고 말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삼손의 모습 어때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삼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삼손이 좀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요. 삼손이 또다시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은 가볍게 깨어버립니다. 사사기 14장 6절로부터 9절을 보면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나 있죠. 삼손이 길을 가다가 뭘 봐요? 사자를 보죠. 그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한 일을 부모님에게 고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는 것이죠. 그 사체에서 삼손은 꿀을 취하여 먹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나시린 서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볍게 깨어버립니다. 시체에서 나온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이었어요. 더욱이 나시린은요, 그 시체를 건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규례가 나오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죠. 그런데 특별히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고요.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별된 부르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갑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섬깁니다.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삼손의 모습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진리를 주시고 기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내려가서 또다시 뭐해요? 잔치를 배설하죠. 이방 여인을 신부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어떻게 돼요? 결국
깨어지게 되죠. 그 블레셋 여자는요, 삼손의 편이 절대 아니었어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동족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결과는 우리 선지자께서 너무나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아내는 결혼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남편을 배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여인의 불성실성을 보고 분노한 삼손은 당분간 그 여자를 버리고 홀로 소라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마음이 누그러진 삼손은 그의 신부를 위하여 다시 돌아왔으나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들과 포도원을 황폐시킨 삼손의 복수는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제 삼손은 그의 아내를 잔인하게 죽인 사실에 격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진멸하였다. 일이 완전히 어그러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손의 기행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는 절대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나실인 서약을 깨버린 그는 이제 두 번째 서약도요. 어때요? 서슴없이 깨버립니다. 삼손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돼요? 소렛 골짜기로 가게 되죠. 거기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삼손과 드릴라, 영화와 뮤지컬로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미 그가 이 소렛 골짜기로 갔을 때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렛 골짜기는 포도원으로 유명하였는데 이것 역시 이미 술에 방종한 흔들리는 나실인을 유혹하였다. 소렛 골짜기는 뭐로 유명했어요? 술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삼손은 뭐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술 취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요, 이미 그가 두 번째 나실인 서약을 얼마나 서슴없이 깨어버렸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서약은 중대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 서약을 서슴없이 깨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드릴라는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근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너무나도 바보 같게도 누굴 사랑해요? 이 여자를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삼손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자신의 눈에 좋은 것, 자신의 눈에 기쁜 것을 더 사랑합니다. 힘의 원천을 물어보는 여자에게 몇 번의 거짓말로 넘어가지만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삼손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재촉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날마다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뭐 할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막 졸으니까 삼손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사실을 털어놓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잃어버릴 거라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여자가 조른다고 하나님과의 서약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깨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요, 이미 누가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여자가 더 좋은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날마다 여인이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뭐하지도 않았어요?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과 자신의 안목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도 때로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있다. 나 죽을 만큼 힘들 상황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교회 가는 문제나 음식물에 관한 문제, 매일매일 선임들이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포기해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결국 그 문제들 가운데 길을 주시고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그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손은 뻔뻔하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뭐라고요? 나시린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워버리면서 여전히 누구라고 주장해요? 나는 나시린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나의 뜻대로 다 하면서요. 내가 좋은 거 하면서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뭘 잃어버려요? 힘을 다 잃어버리죠. 왜 그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머리를 밀어서요? 아닙니다. 그가 머리를 밀어서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요. 그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착각을 한 적이 많아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머리를 밀으니 삼손의 힘이 없어졌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부좌 선지자 567페이지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들을 조금씩 깨트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은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가셨다. 그의 긴 머리에는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다. 그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힘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니 그는 힘을 잃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노줄로 묶였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적군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영웅으로 태어난 삼손의 모습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요,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2개의 물통을 놓고요, 계속 번갈아 가면서 물을 붓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반복시키는 것이죠. 그걸 하면서 뭘 없애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 어때요? 누가 보기에도 꿈도 희망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과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모습, 이스라엘 모습, 너무나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이 가장 비참한 곳까지 떨어진 그 순간까지도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삼손이요, 가장 비참한 곳에 빠져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을 그때가 돼서야 그는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은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서사적인 표현이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서 힘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잃었던 그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누구에게로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뜻이지요. 부서 선지자 566페이지의 말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넓어 바울에 의하여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신 그분께서는 전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알던 것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배우고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제 그는 가장 비참한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는 한 손은 이 기둥을 잡고 한 손은 이 기둥을 잡고 끌어안아서 그 집을 무너뜨리시오. 그때 삼손이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적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회개하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요. 많은 적들을 단번에 죽이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전쟁 영웅다운 최후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기 이야기 중에요, 가장 긴 4장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요, 삼손이 힘이 아주 셌다, 엄청난 전생 용사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는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삼손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삼손은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늘 가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악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늘 가는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수막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불러주심에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반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기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